여러분 그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양주요? 양주. 좋습니다. 바로 올리브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10명 중에 8명이 올리브영에 가서 지갑을 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올리브영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보다 17.9% 증가한 2조 6,9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네, 엄청난 매출이죠. 그래서 5조 클럽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대요. 네, 이런 분석이 이제 뉴스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올리브영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K-뷰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꾸미는 걸 좋아하죠. 제가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가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막 그 파운데이션 바르고 막 그 컨실러 막 찍고 그런 사람 보면 남자가 무슨 화장이야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선크림도 안 바르는, 어떻게 보면 완전 거친 테토남이었죠. 눈썹 정리도 안 하고 립밥도 안 바르고 그냥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화장대에 보면요, 롤빗, 드라이기, 그다음에 뿌리 이거 세우는 집게, 남자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컬크림, 스프레이, 그리고 파운데이션, 컨실러, 색 있는 립밤, 그다음에 콧털 제거기, 비타민 앰플, 별의 별게 다 있습니다. 예. 어느 순간 제 화장대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나름 이제 관리를 하고 꾸미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 올 때는 그냥 이렇게 왁스만 이렇게 바르고 오거든요. 근데 어디 이제 약속 나가거나 중요한 자리 있으면 저도 엄청 신경 써서 꾸밉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요즘 보면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꾸미는 거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남자 화장품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만 봐도 뷰티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 자르고 머리가 너무 좀 짧게 잘린 거예요. 디자이너 상태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짧게 잘라서 망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쳐봤어요. 짧은 머리 스타일링 이렇게 쳐보니까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그래서 연관 동영상 보면 남자 짧은 머리 스타일링, 피부 잡티 지우는 메이크업, 동안처럼 보이는 메이크업,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 헤어스타일 탑5 등등 이런 꾸미는 것들에 대한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 메이크업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솔직히 보면 정말 옷도 잘 입죠. 네, 우리 교회 청년들만 봐도요, 옷 정말 잘 입는 청년들 많잖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이제 결혼식 끝나고 밑에서 이제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도 신경 써서 꾸미고 갔죠.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저랑 친구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쪽은 내가 저번에 말한 목사님이고 이쪽은 내가 저번에 말한 음악하는 친구야. 이렇게 이제 신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가 뭐라 했냐면, 에? 이쪽이 목사님이라고? 이쪽이 음악하는 사람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음악하는 사람 친구한테 목사님 같대요. 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뭐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뭐 이런 그냥 직업 같은 걸 다 떠나서 그냥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멋있고 다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교회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 갈 때 입는 옷들 뭐 이런 영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도 교회 올 때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교회에 오죠. 저는 그게 절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쓰레빠 질질 끌고 씻지도 않고 추리닝 입고 오는 것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정성껏 꾸미고 교회 오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예배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올 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교회 가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씻고 화장품 바르고 옷을 막 입어요. 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렇게 막 손도 들어보고 이거 노출 좀 심한데 딴 거 입지? 이러면서 옷을 막 고른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시간을 봤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야죠. 왜요? 예배에 늦으니까.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늦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냥 아무 옷을 입고 가야죠. 근데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 거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머리 왜 이러지? 계속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그런다면 아마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잘 꾸미고 또 지금 이 시대가 비주얼 시대인 만큼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대로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잘 꾸몄냐, 얼마나 센스 있게 잘 입고 왔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날 사랑하냐, 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 이걸 이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왜 다윗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유튜브로 메이크업이나 룩북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지난 설교 영상 보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 토요일쯤에 한번 2배속으로 듣고 오면요, 주일날 말씀이 연결되니까 꼭 한번 듣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죠. 보통 일반적인 왕의 역할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하는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또 각종 좋은 소나 양 같은 것들은 그냥 가지고 왔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댑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좋은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훨씬 컸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이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더 이상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을 가장 빨리 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별을 가장 빨리 잊는 방법? 어떤 글을 보니까요, 새로운 연인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래요.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중에서 나중에 혹시 이별해서 슬픈 상황이 찾아온다면 곧바로 새로운 연인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별을 잊으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더 좋은 관계를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사무엘이 계속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아, 너 이제 그만 지르자고 일어나. 너 나가서 새로운 사람 좀 만나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건데 이새라는 사람한테 한번 가봐. 그 이새 아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뽑은 사람이 있어. 너 거기 좀 갔다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 아마 사울이 절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무엘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울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신경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운다는 그 소문이 퍼지면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소문이 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만큼 사울은 지금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두려워하니까 사무엘아, 암송아지 하나 끌고 와서 그냥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 그럼 괜찮을 거야 하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요. 그렇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마도 이 사무엘이 간다는 소식이 그곳에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장로들이 긴장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선지자이자 사사였어요.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죠. 근데 그런 사무엘이 갑자기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임원들하고 먼저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갑자기 왜 신방을 하자고 그러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밥 먹고 좀 친해지면서 기도 제목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있던 장로들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갑자기 그 유능한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사무엘 선생이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기 이새라는 분이 있죠? 네, 우리 그분과 그 아들들과 함께 가서 우리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도착하게 돼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완전 왕이 될 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구나 그런 확신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그래서 이제 엘리압은 패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이 아비나답도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래요. 그래서 아비나답도 패스. 그렇게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다 패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패스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봐요. 혹시 아들이 더 있나요? 근데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여러분, 지금 이새가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지금 맞다. 사실은 우리 집에 막둥이가 하나 있어요. 너무 귀여운 막둥이가 있는데 지금 얘가 밖에서 양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막내라는 저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톤이라는 단어예요. 하가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가톤. 이 하가톤이 무슨 뜻이냐면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하가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능력도 없고 스펙도 딸리고 옷도 못 입고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진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가톤이라는 거예요. 그 하가톤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서는 거죠. 아마도 양을 치고 있었고 또 온갖 굳은 일은 다 하가톤
다윗이 다 했을 거예요. 뭐 똥 치우는 거, 먹이 주는 거 이런 일 다 했겠죠. 왜냐하면 그는 하가톤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냄새가 나고 또 옷도 꾸릿꾸릿하고 머리도 막 이상했을 거예요. 자, 근데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을 보면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이 하가톤 다윗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즉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2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까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와 잘생겼다. 와 키도 크고 체격도 장난 아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본다. 그래서 다 패스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눈이 빛나게 잘생겼대요. 아 뭐야 하나님도 결국 얼굴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뭐 물론 다윗이 실제로 잘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보기에 다윗이 너무나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가톤인 다윗은 어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겨 보였던 것일까? 어떻게 이 하가톤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실제로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절대 잘생겨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그 앞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길 좋아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만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열정, 찬양에 대한 열정,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거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하가톤이라고 대놓고 불려도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하가톤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가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분히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 충분히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보일까요? 아니면 패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시작 전에 진짜 멋있는 청년 2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커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이 3부 어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부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3부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 커플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정말 외적으로도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 말씀을 듣겠다는 그 열정이 너무 멋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세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래키게 될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래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가톤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